자, 오늘 마태복음 6장에 있는 말씀인데요. 마태복음 6장 19절에서부터 24절에 있는 말씀 보게 되면 20절에서 그랬지요. 오직 너희를 위하여 보물을 어디에 쌓아두라고요? 하늘에 쌓아두라. 이렇게 예수님께서 말씀하셨는데, 이 말씀을 어디에서 보물을 하늘에 쌓아두라 라는 말씀의 제목으로 오늘 이 시간 은혜 나누러 가겠습니다. 다시 한번 제목을 한번 따라서 해보세요. 보물을 하늘에 쌓아두라. 그래요. 보물을 하늘에 쌓아두라. 본문의 말씀에서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왜 이와 같이 얘기를 하셨을까? 이것은 하나님을 믿는 주의 백성들이 빠지기 쉬운 세속적인 재물관에 대해서 다시 한번 경계하시고, 또 올바른 재물관을 가지고 물질을 자유롭게, 제대로 올바르게 사용하도록 하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이렇게 당부의 말씀을 하시는 겁니다. 오늘은 이 말씀을 통하여서 새해 두 번째 시간, 보물을 하늘에 쌓는 방법, 왜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통해 이렇게 말씀을 하셨을까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는 19절에서부터 21절에 있는 것처럼 더 특별히 19절에서 보시게 되면 너희를 위하여 보물을 땅에 쌓아두지 말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 19절이지요. 19절 한번 읽어보시겠어요? 너희를 위하여 보물을 땅에 쌓아두지 말라. 거기는 종과 동물이 하며 도적이 구멍을 뚫고 도적질을 하느니라. 예, 너희를 위하여, 누구를 위하여? 너희를 위하여 보물을 땅에 쌓아두지 말라 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들은 어느 곳이 보물이라고 생각하시나요? 보물, 보통 가장 귀한 것을 보물이라고 생각을 하지요. 그래서 어떤 사람들에게는 돈이 가장 귀하니까 돈을 벌어 생각을 할 거고, 보물로 생각을 할 것이고, 또 어떤 사람들은 명예나 권세가 돈보다 중요하다고 생각을 하니까 명예나 권세가 보물이라고 생각을 할 수 있을 거예요. 또 요즘과 같은 시국에는 건강, 특히 요즘 우리가 지금 예배 드릴 때 마스크 쓰고 있으니까 코로나19 멀리 물러나가는 이 건강의 문제가 참 보물이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을 겁니다. 또 다른 사람들에게는 자녀나 남편 또는 나라가 큰 보물이라고 할 수 있을 거예요. 그러나 여기서 중요한 건 뭔가 하면, 너희가 그렇게 생각하는, 소중하게 생각하는 그 보물을 어디에 쌓아두지 말라고요? 땅에 쌓아두지 말라고 하는데, 땅에 쌓아두지 말라. 왜 예수님께서 이와 같이 말씀을 하셨을까? 연약한 육신을 가진 우리는 보물을 하늘에 쌓아두는 것이 아니고 어디에 쌓아두기가 쉽기 때문에 땅에 쌓으려는 속성이 있기 때문에 땅에. 특별히 믿는 사람들도 우리의 시민권이 하늘에 있죠? 하나님의 백성이니까 하늘에 속해 있는데, 그런데도 불구하고 우리는 보물을 어디에 쌓아두기가 쉽냐면 땅에 쌓아두기가 쉬워요. 땅에 쌓아. 그걸 잘 아시는 예수님께서 이와 같이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자체는 한 가지 생각할 게 있어요. 너희를 위하여 보물을 땅에 쌓아두지 말라. 이것은 믿는 사람들은 소유 자체를 다 금하는 것이 아니에요. 사유재산을 부정한 게 아니라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성경 어디에도 보게 되면 이 부한 것, 부 자체를 나쁜 것이라고 생각하는 건 아니에요. 성경에서 보게 됩니다. 여러분들도 그렇게 생각하잖아요. 부자로 사는 게 좋은 거잖아요. 또 돈 많이 벌고 그 모든 거 다 부유하게 되면 복 받은 걸로 생각을 하니까요. 그렇죠? 그것이 복이 아니라는 얘기가 아니고, 그래서 또 많은 물질 가운데 우리가 저축하는 거 좋은 일이에요. 만일의 사태를 대비해서. 또 성경에서도 개미가 겨울에 먹을 양식을 위해서 여름에 열심히 일하는 것, 그 잘한 일이라고 얘기를 하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 모든 것, 소유를 많이 갖는 것 자체를 하나님께서 죄로 여긴 건 아니라고 하는 거예요. 또 성경에 보게 되면 돈 자체를 악하다고 얘기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면 돈이 악한 것이 아니면 뭐가 약한 것인가? 돈을 이용하는 누가 악한 거죠? 사람이 악한 거예요. 사람이. 돈은 선하지도 않고 또 악하지도 않아요.
그걸 이용한 누가 악할 뿐이고 사람이 악할 뿐이에요. 사람이 악할 뿐이에요. 인간이 악한 거예요. 보물은 중요한 거지요.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많은 보물을 주셨어요. 그 보물은 좋은 거예요. 근데 그 보물을 이용한 누가 문제라고요? 사람이 문제예요. 사람이. 그래서 사도 바울은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디모데전서 6장 10절로 한번 가보세요. 디모데전서 6장 10절. 디모데전서 6장 10절. 돈을 사랑함이 일만하게 뿌리가 되나니 이것을 사모하는 자들이 미혹을 받아 믿음에서 떠나 많은 근심으로서 자기를 찔렀도다. 예, 여기서 정확하게 사도 바울이 지적을 하고 있죠. 돈을 어떻게 함이? 사랑함이 일만하게 뿌리가 되나니 이것을 또 어떻게 한다고요? 사모하는 자들이 미혹을 받아 믿음에서 떠나 많은 근심으로 자기를 찔렀다. 돈을 사랑해요. 사랑하는 거에서 정도가 지나쳐가지고 어떻게까지도 하냐면 또 사모합니다. 뭘로 얘기하냐면 마처럼 돈을 그냥 신들단지 모이듯이 그냥 아주 소중하게 여기는 것. 그게 악의 뿌리가 된다고 하는 거예요. 한마디로 얘기하면 돈을 사랑하지 말라는 얘기예요. 돈을 사랑하지 말라. 그러니까 재물에 대한 지나친 욕심을 갖는 거는 사람의 심령을 병들게 만들어요. 그러니까 돈 밝히면 어느 목사님은 그렇게 얘기해요. 돈만 밝히면은 어떻게 된다고요? 돌아요. 돈만 밝히면 어떻게 된다고? 돌아요. 오늘 저녁 다 얻어먹은 것 같네. 집사람 벌써부터 지금 돈만 밝히면 그렇게 돼요. 사람이 미쳐 돌아갑니다. 이병희 목사님 살아계 있었을 때 제가 돈을 오늘 안 가지고 왔네. 10,000원짜리를 딱 꺼내가지고 이 눈앞에다가 딱 두드려요. 이렇게 보이게 되면 10,000원짜리 이렇게 보게 되면 뭐만 보이죠? 자기 눈앞에 보이면 돈만 보여요. 돈만. 그다음 멀찍이 보면 돈도 보이고 뭐가 보이죠? 여러분들 얼굴도 보여요. 사람도 보입니다. 그러니까 뭐만 가까이 하면 돈만 요 앞에다 놓으면 돈밖에 안 보여요. 돈밖에. 그러니까 사람이 미쳐 돌아가는 거죠. 아무것도 안 보여요. 아무것도. 그러니까 그런 거예요. 그런 거. 돈을 사랑하지 말라. 돈만 아끼지 말라. 돈만 밝히지 말라. 그런 얘기입니다. 그렇다라고 하면 돈은 어디에다가 둬야 되는가? 우리가 어디에다가 돈을 쌓아야 되는가? 세상에 쌓지 말라는 얘기예요. 그 말씀 20절에 나오죠? 20절이요. 우리 너희를 위하여 공물을 하늘에 쌓아두라. 거기는 좀이나 동록이 해하지 못하며 도적이 구멍을 뚫지도 못하고 도적질도 못하느니라. 예, 예수님께서 그러니까 오직 너희를 위하여 보물을 어디에 쌓아두라고요? 하늘에 쌓아두라. 마땅히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이니까 보물을 하늘에 쌓아야 됩니다. 하늘에 쌓아야 됩니다. 우리는 언젠가 하나님께 부르시게 되면 가야 돼요. 이 세상에 있는 모든 거 다 내려놓고 다 가야 됩니다. 안 가는 사람 없어요. 그래서 하늘에 쌓아두라고 되어 있어요. 그래서 하늘에 쌓으라는 얘기가 뭘까? 영원한 가치가 있는 그것에 투자하라는 얘기예요. 투자. 하늘에 있는 모든 것들, 하나님과 관련된 모든 것에 투자하라는 얘기입니다. 투자하라. 성경적인 예를 든다라고 하면 누가복음 16장에 있는 불의한 청직이 있죠? 불의한 청지가 세상적인 모든 재물로 친구를 사귀었습니다. 그랬지요? 예수님께서 그걸 칭찬하셨는데, 또 아주 좋은 예로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기 위해서 뭐뭐뭐를 벌었냐면 본토와 친척과 아비 집을 떠났어요. 쉽지 않아요? 떠나라고 할 때 말씀을 지키기 위해서 세상적인 모든 거 다 뒤로 하고 떠나가는 거예요. 또 예수님의 제자들 배와 부친과 그물을 버리고 누구만 따라갔어요? 예수님만 따라가니까 사도의 반열에 들고 하나님께서 말할 수 없는 그런 은혜를 주신 거예요. 그것만 있나요? 요셉, 여러분들이 좋아하는 그 요셉도 자기 지위, 애굽의 백성, 형제, 부친 그 모든 거 다 하나님의 구원 운동을 위해서 쓰니까 이 요셉이 결국에는 장차 뭐가 되냐면 총리까지 되게 되고, 그리고 또 얼마 전에 배웠던 다니엘의 3명의 친구들, 자기 목숨, 자기 신앙을 지키기 위해서 자기 목숨을 다 내어줬습니다. 그게 다 하늘의 보물을 쌓는 거고. 또 한 사람만 더 들어볼까요? 스데반, 자기 목숨을 신앙 지키기 위해서 그런 것들 다 바꾸게 되죠. 그렇게 하나님의 보물을
이 세상에 쌓지 말고 말씀을 지키고 하나님을 따라가는 일에 다 쓰라고 하는 거예요. 이 사람들 보게 되면 괜히 우리가 기가 죽어요. 우리는 이렇게 못하는데 왜 하나님께서 이런 걸 요구를 하신가? 예수님은 그러나 우리에게 그 많은 것들을 요구를 하시는 것이 아니고 조그마한 것부터 실천하기를 원합니다. 한 군데만 더 찾아볼까요? 마태복음 25장 20절, 25장 40절, 25장 40절. (25장 40절) 임금이 대답하여 가라사대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여기 내 형제 중에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한 것이 돈 내게 한 것이니라 하시고. 예, 예수님께서 칭찬하시기를 내 형제 중에 지극히 어떠한 자? 작은 자에게 한 것이 곧 나에게 한 것이다.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그러니까 이 신앙의 자세로 봤을 때 우리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많은 것, 큰 것, 대단한 걸 요구를 하는 것이 아니라 어떠한 것을 요구를 하셔요? 작은 것을 요구를 하세요. 신앙은 큰 것에서 시작을 하는 것이 아니고 작은 것에서 시작을 하는 거예요. 작은 것. 어떤 게 우리에게 작은 것이 있을까? 하늘의 보물을 쌓는 것. 지금 여러분들이 이 자리에 앉아 있습니다. 뭘 드리려고 우리가 이 자리에 앉아 있죠? 예배 드리기 위해서 앉아 있는 거예요. 그렇다라고 하면 여러분들은 다 이미 하늘의 보물을 쌓아두고 있는 거예요. 예배 자리를 사모해서 이 자리에 앉아 있는 거예요. 또 이전에 먼저 나와서 하나님의 일을 감당하기 위해서 여러 가지 일들을 하는 것. 청소하고 또 주번 하나 두고 또 여러 가지 말씀을 묵상하고 교회의 각종 직분을 맡아서 수고하는 것. 지금 코로나 때문에 모든 거 못하고 있지만 주방에서 봉사하는 것도 누구를 어디에 보물을 쌓는 거예요? 하늘에 보물을 쌓는 거예요. 그 모든 일들 다 감당하라는 얘기입니다. 왜 그렇게 얘기를 해줬을까? 내 보물이 있는 곳에 네 마음도 있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이렇게 얘기를 하신 거예요. 하늘의 보물을 쌓으라고 되어 있어요. 마지막 21절 한번 보세요. 뭐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가? 내 보물이 있는 곳에는 내 마음도 있느냐. 예. 보물이 있는 곳에 뭐가 있다고 얘기를 하고 계셔요? 마음이 있다. 여러분들 주머니 속에다가 황금 붙이기 하나 딱 넣어보세요. 아니면 100만원짜리 수표를 하나 여기 주머니에다가 안주머니에다가 딱 넣었어요. 그러면 자꾸 뭐를 하게 되죠? 얘가 잘 제대로 있는가 해가지고 자꾸 만져봐요. 자꾸 만지면 소매치기가 와서 뺏어갔는가 안 뺏어갔는가. 저도 얼마 전에 사례를 받아가지고 농협에 갈 때 통장을 가지고 가지고 그 사례를 찾아요. 찾아야 뭐를 하죠? 여러분 저기 뭐 11조도 하고 각종 연보도 낼 수 있으니까 일단은 찾아야 된다고요. 얼마 안 돼도 또 찾아가지고 통장에다가 넣어가지고 이제 주머니에다 넣을 때에는 사주경계를 합니다. 사주경계를 여기 저 안주머니에다가 넣고 한번 다시 여기 양복 보게 되면 거기 이제 그 단추가 있어요. 잠그는 거 그것까지도 한번 잠그고 그러니까 아무 잘 있는지 안 있는지 이렇게 한다고요. 여러분들도 그러셔요? 아닙니다. 안 그래요? 저는 그래. 그러니까 보물이 있는 곳에 뭐가 있다는 얘기예요? 마음이 있다는 거예요. 마음이 있다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우리의 사정을 잘 아셔요. 잘 아시는 거니까 네가 보물을 어디에 쌓아두면 땅에 쌓아두면 네 마음이 어디 있는 거고 땅에 있는 거고 그것을 어디에다 쌓아두면 하늘에 쌓아두면 네 마음도 어디에 있다는 얘기예요? 하늘에 있으니까 당연히 그렇다라고 하면 네가 보물을 어디에다 쌓아야 될 것 같아요? 하늘에 쌓아두라는 얘기. 하늘에 쌓아. 하늘에 쌓아둔다는 얘기는 주를 위해서 순종하는 것. 큰 것부터요? 작은 것부터 하라는 얘기. 작은 것부터. 예수님 그걸 원하시는 거예요. 그 얘기를 첫 번째로 얘기하고 있는 거고, 두 번째는 22절에 있는 것처럼 물질에 대한 정확한 판단력을 가지라는 말씀이 22절에서부터 23절 나와요. 22절 먼저 한번 읽어보세요. 22절. 눈은 몸의 등불이니 그러므로 네 눈이 성하면 온몸이 밝을 것이요. 예, 눈은 몸의 등불이니 그러므로 네 눈이 성하면 온몸이 밝을 것이요. 왜 갑자기 눈에 대해서 얘기를 하고 있는가? 눈은 사물을 보지요. 사물을 보고 저것이 어떻게 생겼는가도 다 판단하게 된다고요. 그것처럼
그것처럼 물질을 네가 바라보고 있다라고 하면, 돈을 바라보고 있다라고 하면 하나님께서 그 돈을 주신 이유를 정확하게 헤아리라는 얘기예요. 쉽게 얘기하면 판단력을 가져라는 거예요. 영적인 분별력을 가져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눈이 밝아야 돼요. 육신적인 눈이 밝아야 된다는 얘기가 아니고 뭔 눈이 밝아야 되냐면 심령의 눈이 밝아야 된다는 얘기예요. 그 말씀 23절에 정확하게 나와 있잖아요. 23절 읽어보세요. 눈이 나쁘면 온몸이 어두울 것이니 그러므로 네게 있는 빛이 어두우면 그 어두움이 얼마나 하겠느냐. 그런 거예요. 눈이 나쁘면 어디가 다 나빠요? 온몸이 다 어두워지는 겁니다. 온몸이 다 어두워져요. 재물에 대한 것 나만 알고 나만 잘 먹고 잘 살고 다른 사람도 돌아보지 않고 그냥 자린고비처럼 그냥 그렇게 살아가는 사람들은 결국에는 아무것도 남지 않는다라고 하는 겁니다. 분별력을 가져야 돼. 신앙생활을 할 때에도 영적인 분별력이 참으로 중요합니다. 디모데전서 1장 19절 한번 보세요. 사도 바울이 아들 디모데에게 당부했던 것처럼 디모데전서 1장 19절 믿음과 착한 양심을 가지라. 어떤 이들이 이 양심을 버렸고 그 믿음에 관하여는 파산하였느냐. 예, 믿음과 무슨 양심을 가지래요? 착한 양심을 가지라. 선한 양심을 가지라. 이 사도 바울이 이렇게 권면을 하고 있는데, 그러니까 신앙인들에 있어서 예수를 믿는 사람들에게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은 무슨 양심? 선한 양심이에요. 양심을 바로 써야 됩니다. 양심이 한번 삐뚤어지게 되면 파선해요. 파선. 믿음에 있어서도 파선합니다. 그러니까 보물에 대해서 이 세상에서 물질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주신 이유를 정확하게 네가 판단하고 그걸 헤아리라는 얘기예요. 그래서 그랬어요. 21절에서는 내 보물에 있는 그곳에는 뭣도 있다라고 말씀하셨죠? 내 마음이 있다. 그러니까 이것은 뭔가 하게 되면 물질에 대한 감정적인 면이에요. 그러니까 마음이 있다니까 감정적인 면이지요? 감정적인 면. 그에 반해서 오늘 22절과 23절은 재물에 대한 정확한 이해를 얘기하니까 무슨 면일까? 물질에 대한 지적인 면이에요. 지적인 면. 그렇겠지요? 지식적으로 잘 판단하고 왜 하나님께서 이것을 주셨는지를 정확하게 판단하는 것, 지식적인 면이라고요. 그런데 마지막으로 24절에서 보시게 되면 두 주인을 섬기지 못한다 라고 말씀하셨으니까 이건 무슨 면일까요? 의지적인 면, 의지적인 면. 우리는 그러니까 지정의로 물질을 제대로 돈에 대한 것, 세상적인 것, 이거 다 판단할 수 없다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경우 우리가 이 사실을 정확하게 깨닫고 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런 많은 물질을 주시고 이 세상에서 부하게 살았는가? 특별히 많은 물질을 주셨을 때에는 우리가 그것을 주신 하나님을 먼저 헤아려야 됩니다. 헤아려야 돼. 왜 나에게 이런 많은 재물을 주셨을까? 자린고비처럼 자기만 알고 놀부처럼 그렇게 살게 되면 결국에는 그 재물 한순간에 불어버리면 다 날아가요. 다 날아간다. 예, 지금 전에 이제 서울에서 들은 얘기입니다만 그 교회에 나왔던 어느 권사님이 재산이 아주 많았어요. 아주 많았어요. 그래서 얼마나 많았는지 그렇게 부탁을 했대요. 그렇게 자기가 죽으면 이 많은 재산 때문에 자식들이 여러 명이 있는데 그것 때문에 자식들끼리 분란이 일어날 것을 알고 이미 분란이 일어날 것을 알고 다 이렇게 나눴는데 그것도 이제 자기가 죽으면 재산의 얼마를 교회에다 헌금으로 바치라 그랬더니 자식들이 그걸 바쳤을까요? 안 바쳤을까요? 안 바쳤어요. 그걸 이미 다 알고 계셨던 것 같아요, 권사님이. 그래서 뭐라고 마지막에 유언을 했냐면 자기가 죽으면 교회나 뭐에서 다 이렇게 부조가 들어오죠? 부조 들어오잖아요. 그 부조만큼이라도 교회에 바치라 라고 했어요. 그래서 부자 권사님이 돌아가셨으니까 교회에 자기가 죽을 때에 부조로 들어온 게 많이 있었겠죠? 그거는 바쳤다고 해요. 그러니까 물질은 제가 얘기하고 싶은 게 그거예요. 자식들한테 많은 재물을 물려주려고 하는 거. 그건 남을까요? 안 남을까요? 죄송해요. 자꾸 목이 메이네요.
자식들한테 많은 재물을 물려주게 되면, 제가 그런 사람들을 많이 봐서 그런지 모르겠지만, 열이면 열 다 그것 가지고 뭐를 하게 되냐면 싸움이 일어나더군요. 싸움이 일어나. 특히나 얼마 되지 않은 돈은 괜찮아요. 얼마 되지 않은 돈, 여러분들이 그러니까 얼마 되지 않은 돈이 소액일 경우에는 자식도 그것 가지고 뭐 욕심내지 않는다고요. 근데 이 돈이 억 단위가 넘어갔을 경우가 문제예요. 억 단위가 넘어갔을 경우. 억 단위가 넘어가게 되면, 요즘 억도 돈이 아닌 것처럼 느껴져요. 억 단위가 넘어가게 되면 자식들끼리 그것 가지고 소송하고 난리가 나요. 난리가 나. 여러분 한번 보세요. 대한민국의 재벌이라고 하는 것들 보세요. 재벌 총수가 돌아가시고 나오고 난 다음에 그 자식들이 그 경영권과 그 재산을 가지고 형제끼리도 뭐하고 소송하고 난리가 나요. 난리가 나. 난리가 난다. 참 그것 때문에 여러 가지로, 그러니까 부와 명예와 권세가 영원한 건 아니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 본 말씀의 두 번째에서 말씀하신 것처럼 물질에 대한 어떠한 판단력, 정확한 분별력을 가져야 돼요. 그러니까 죄송해요. 물질을 하나님께서 주신 이유를 우리가 정확하게 판단을 하고, 또 하나님께서 이것을 주신 이유를 우리가 잘 헤아려서 하나님께 유용하게 잘 써야 됩니다. 왜 그런가? 마지막으로 세 번째 24절에 있는 것처럼 우리는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기지 못해요. 그 말씀 24절에 되어 있죠. 24절 한번 읽어보시겠어요? 한 사람이 두 주인을 섬기지 못할 것이니 혹 이를 미워하며 저를 사랑하거나 혹 이를 중히 여기며 저를 경히 여김이라. 너희가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기지 못하느니라. 예, 예수님께서 마지막으로 말씀하시기를 한 사람이 두 주인을 어떻게 한다고요? 섬기지 못하리라. 마치 이것을 보게 되면 예수님께서 우리의 신앙의 실력을 어떻게 하는 것처럼 들립니까? 무시하는 것처럼 들리지요? 무시하는 것처럼 들립니다. 그러나 우리의 신앙의 실력을 예수님께서 무시하는 것이 아니고, 우리는 본능적으로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길 수 없는 부패한 사람이라는 사실을 우리가 잘 알아야 됩니다. 여기에는 누구도 자유로울 수 없어요. 누구도 자유로울 수 없어요. 한 번은 제가 그 도봉교에 있을 때요, 아시는 분 아시겠지만 새벽에요, 차량 운행을 정확히 의정부 쪽으로 쭉 가다가 코너를 이렇게 딱 돌아가려고 딱 돌아 나오는데, 운전을 하려고 그러면 앞에를 잘 봐야 되잖아요. 보고 있는데 갑자기 밑에서 파란 게 하나가 또르르 굴러가요. 이게 또르르 굴러가. 그래가지고 딱 보니까 본능적으로 그게 돈이라는 걸 알았습니다. 그래가지고 가다가 말고 딱 서가지고 그걸 딱 주웠더니 아니나 다를까 10,000원짜리 2장이 그 안에서 이렇게 딱 뭉쳐가지고 도로로 굴러가고 있는 거예요. 그거 가지고 저희 맛있는 점심을 사 먹었다는 거 아닙니까? 눈도 밝아야 돼요. 눈도 밝아야 돼. 그 얘기를 하려는 것이 아니고, 이 목사인 저도 그걸 보자, 그 꽁돈이잖아요. 길에서 주셨으니까 얼마나 그날 기분이 세상 말로 째지든지. 그러니까 우리는 본능적으로 그래요. 본능적으로 두 주인을 섬길 수 없는 거예요. 하나님과 이 세상에 있는 재물을 겸하여서 섬기겠다. 그거 아니에요. 저도 그런데. 참으로 우리 자신의 부패한 성품을 예수님께서 아시고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참으로 우리는 본질적으로 부패한 사람들이라서 그런 거예요. 그래서 그랬습니다. 한 사람이 두 주인을 섬길 수 없습니다. 종이 두 주인을 섬기면 그거는 마땅한 것이 아닌 것처럼, 우리 그 세상적인 재물에 대해서도 그렇게 생각을 해야 됩니다. 그 중간절에서 그랬어요. 혹 이를 미워하고 저를 사랑하거나 혹 이를 중히 여기고 저를 어떻게 여긴다고요? 경히 여깁니다. 사람이든지 하나님이든지 둘 중에 하나를 선택을 해야 되지, 가운데서 양다리 걸치게 되면 결국에는 하나님께서 그 모든 걸 다 뱉어냅니다.
야고보 사도가 그랬죠? 야고보서 4장 8절 한번 봅시다. 누구를 가까이 하라고 말씀하고 있는가? 야고보 4장 8절. 야고보서 가까이 하라. 그리하면 너희를 가까이 하시리라. 죄인들아 손을 깨끗이 하라. 그 마음을 품은 자들아 마음을 성롭게 하라. 예, 다 찾으셨어요? 자, 오늘 제가 하고 싶은 얘기가 여기 있으니까 우리 다 같이 합독합시다. 야고보 4장 8절 시작. 하나님을 가까이 하라. 그리하면 너희를 가까이 하시리라. 죄인들아 손을 깨끗이 하라. 두 마음을 품은 자들아 마음을 성결케 하라. 누구를 가까이 하래요? 하나님을 가까이. 예, 우리 하나님 가까이 해야 돼요. 오늘이 새해 두 번째 주간입니다. 우리가 이 사실을 깨달아야 돼요. 하나님을 가까이 해야 됩니다. 하나님을 가까이 해야 돼요. 세상 재물 그 오래 가지 않아요? 세상 의지하는 사람 그 오래 가지 않아요? 오래 가지 않아요. 그러니까 늘 하나님을 가까이 하고 우리가 왜 하나님께서 이것을 주셨는지를 생각해야 돼요. 마지막으로 하반절에 있는 것처럼 너희가 하나님과 제 말을 겸하여 섬기지 못하리라. 누구의 말씀이죠? 예수님의 말씀이에요. 예수님 말씀. 우리는 이것을 늘 깨닫고 참으로 하나님과 그 재물을 섬길 수 없다는 것을 깨달아야 돼요. 그러니까 우리 자신을 돌아보고 하나님께서 많은 물질을 주셨을 때 그거를 잘 선용을 해서 하나님만을 섬겨나가는 참 복받는 우리 성도들 다 되어야 되겠습니다. 한 가지 예화를 들고 한번 오늘 말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마틴 노이즈 존스 목사님이 이걸 가지고 한 가지 농부의 예화를 들었습니다. 들어보셨던 분도 계실 거예요. 새벽에 제가 한번 했던 것 같은데 어느 시골에 농부가 키우던 암소가 어느 날 새끼를 2마리를 낳았습니다. 2마리를 낳았으니까 뭘 낳은 거죠? 쌍둥이를 낳았어요. 쌍둥이. 그래서 재미있는 건 뭐냐면 하나는 누런 놈이고 하나는 뭐요? 하얀 놈이었습니다. 2마리 암소를 낳았어요. 저희 시골집에도 얼마 전에 쌍둥이를 낳았어요. 아직 어머니 아버지가 얼마나 좋아하시든지 횡재했다고. 요즘 속값이 장난이 아니거든요. 그래서 그렇게 하셨는데 그 얘기를 하자는 게 아니고 그러니까 너무 농부가 너무 기쁘잖아요. 우리도 기쁜데 그러니까 그 아내에게 그 농부가 이제 큰 마음 먹어가지고 얘기를 했답니다. 여보 이 2마리 가운데 한 마리는 하나님께 바치고 2마리 잘 길러가지고 한 마리는 하나님께 바치고 한 마리는 우리가 잘 세가지고 선용을 합시다. 이렇게 우리가 씁시다. 이렇게 얘기를 했답니다. 그랬더니 이제 그 아내가 듣고 있던 아내가 물어봤어요. 그럼 어떤 놈을 하나님께 바칠 거냐고 누런 놈인지 흰 놈인지 어떤 놈인지 물어봤어요. 그랬더니 그 농부가 뭐라고 얘기를 했냐면 그건 다 열심히 키워가지고 소를 팔고 난 다음에 결정해도 늦지 않다고 그렇게 얘기를 했대요. 그렇게 얘기할 수 있죠. 그렇게 얘기를 해주시더. 그랬더니 이제 한 몇 달쯤 지나가지고 서너 달쯤 지나가지고 그 농부가 아주 슬픈 얼굴로 와가지고 자기 아내한테 얘기를 하더래요. 주님 소가니가 죽었소. 누구 소가 죽었다고요? 주님 소가니가 죽었다고. 근데 그 말을 듣고 있던 아내가 물어보는 겁니다. 남편한테 물어봤어요. 그런데 여보 당신 그 2마리 중에 어떤 것이 주님 손지 정하지 않았잖아요. 그랬더니 뭐라고 얘기를 해 남편이? 자기는 누런 놈이 하나님 소였고 하얀 놈은 자기 거라고 생각을 했는데 그 누런 놈이 죽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누가 죽었다는 거예요? 주님 소가 죽었다고. 그러니까 우리는 뭐죠? 이 예화에서 뭐요? 항상 우리는 손해보는 건 뭐라고요? 하나님 편이야. 하나님 편. 하나님 편. 우리의 믿음의 형편이 그렇다고 하는 거예요. 별로 느낌이 안 오셔요? 한 가지 더 예를 들어볼까요? 엄마가 이제 주일학교 다니는 꼬마한테 500원짜리 동전을 2개를 줬답니다. 2개. 들어보셨을 수도 있어요. 2개를 주고 난 다음에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 아기 아들한테 500원짜리 동전 2개 주면서 하나는 헌금하고 하나는 어떻게 하고 오다가 아이스크림 사 먹어라. 그걸 이제 이렇게 줬다요. 다음에 그랬더니 2개 가지고 2개 그러니까 손으로 이렇게 막 장난치고 하다가 하나가 딱 떨어져 가지고 또르륵 굴러가지고 어디로 떨어졌냐면 하수구 있죠. 맨홀 이렇게 빠져있는 거 있죠. 그쪽으로 쏙 들어가 버리더래요. 그랬더니 그 애가 뭐라고 그랬게요?
헌금이 어디에 빠졌다고? 매눌에 빠졌다고. 언제나 손해보는 건 뭐요? 하나님 거예요. 하나님 거예요. 여러분도 똑같아요. 여러분 똑같아. 여러분 똑같아. 당장 가게에 손해가 나봐요. 당장 뭐부터 줄이냐면 감사헌금부터 줄이고 11조는 줄일 수가 없으니까 감사헌금부터 줄이고 다른 것부터 다 줄여요. 그러고 난 다음에 최종적으로 안 될 것 같은 뭐부터 줄이냐면 또 헌금도 줄이고 다음에는 11조 하는 것도 건너뛰고 그렇게 돼요. 그게 사람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게 사람. 마틴 노이즈 존스 목사님이 참 제대로 지적을 했어요. 우리의 성품은 그러니까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길 수 있는 존재라고요? 없어요. 없어. 우리가 이 사실을 깨닫고 늘 우리 자신을 돌아보고 하나님께서 많은 재물을 주셨을 때 오늘 말씀의 제목이 보물을 어디에 쌓아두라고요? 하늘에 쌓아두세요. 땅에 쌓아두지 마시고 또 물질에 대한 정확한 분별력을 가져서 이 많은 재물을 주신 것, 여기서 재물은 물질 그것만 얘기를 하는 것이 아니고 우리에게 주신 모든 것을 다 얘기를 하는 거예요. 건강을 주셨다고 하면 그 건강할 때 누구를 위해서 충성해야 되고 주를 위해서 충성을 해야 되는 거예요. 물질만 얘기를 했더니 물질만 얘기를 하는 게 아니에요. 젊음을 주셨을 때 제가 젊지요. 젊었을 때 누구를 위해서 더 많이 일을 해야 되고 주를 위해서 열심히 일을 해야 됩니다. 늙어지게 되면 늙으면 하고 싶어도 못해요. 못합니다. 늙기 전에 다 해야 되고 장차 있을 날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른간 부르셔요. 너 뭐하다 왔냐? 라고 했을 때 할 말이 있어야 됩니다. 할 말이. 늘 하나님 앞에 쓸 때를 생각하고 보물을 하늘에 쌓아둬서 그 모든 것들로 하나님 앞에서나 사람들 앞에서나 모든 것들 앞에서 부끄럽지 않은 신앙의 사람들 다 되시기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